젊은이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들에게 우리의 여러 가지 산 증인이며 교회의 시절을 겪어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으로 버텨왔던 우리의 어른들, 리더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그것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가운데 순종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그 체제나 질서를 깨트리고 저항하는 것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 속에 아름답게 들어감으로 정의를 머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관계로 설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 교만함을 건드리게 됩니다. 겸손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로 충만해서 어떠한 말씀도 침투하지 못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나의 행위에 대해서 겸손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것이 어느덧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주인으로 삼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것에 대해서, 진정한 너희의 주인됨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에 따라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했지만 걱정과 염려가 나를 지배해서 오히려 나에게 주인 행세를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8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단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한번 넘어가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성경 가져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정신을 차릴 것과 깨어 있을 것,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근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 우리가 이미 보았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근신하고 깨일 것에 대해서, 깨어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근신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인데 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할까요? 정신이 해이해지기 때문이겠죠. 그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가면 혼동이 되고 의심이 되고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옅어지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나의 신앙에 대한 걸음이 회의가 들게 되고 무엇이 맞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르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분란은 일어나고 교회 밖의 세력들은 여전히 교회를 침투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가야 할지를 여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옅어지기 시작하면서 확신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자꾸 펼쳐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이해지게 되죠. 무뎌지게 되죠. 그냥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펼쳐져야 할까요? 우리는 이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깨어있음이 어떻게 일상 가운데 발휘가 됐는지요? 저를 돌아보기로는 그 말씀 하나로 내가 깨어있는 삶으로 가는 것이 바로 직결이 되지 않음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 읽을 때는 깨어 있어야지에 대한 정도,
일상 가운데 어떻게 펼쳐진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도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린 다 알지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수긍하지요. 이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란 어떤 것으로 가야 할까요? 그것까지 우리의 사고의 흐름이 흘러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말씀 전혀 우리의 일상과 무관하게 이 자리에서 잠깐 듣고 전혀 무관하게 펼쳐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일상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일상 가운데 겪었던 패턴을 뒤집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한 일상으로 동일한 반복된 시간과 나의 태도로 예배 끝나고 나서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절대 깨어있는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예배 드리고 여기 정리하고 집에 가서 TV 보다가 뭐 가족들이랑 대화하다가 애기들 잠시 보다가 자겠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또 오다가 가서 또 수면을 취하다가 아침에 또 출근을 하겠지요. 그런 반복된 일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면 제 삶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근신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근신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원론적인 걸 던져주죠. 여러분의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된 삶의 패턴, 여러분의 반복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근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내가 고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를 공개적인 공적 설교에서 세세하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들려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성경 자체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의 원론적인 거 얘기 하나로 우리의 일상이 파트려지진 않습니다. 깨어지거나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내 일상 가운데 뭘 근신해야 하며 뭘 깨어 있어야 하는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내 반복된 일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오늘 그대로 아멘 하고 그치겠지요. 그게 저의 삶이었으니까요. 4장에서 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 순간순간에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직감하지만 여전히 저의 동일한 일상은 반복되이 흐르고 내가 도대체 깨어있는 삶으로 살았나를 돌이켜볼 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견디기 어려우면 그것에 대한 도움을 내가 신뢰하는 자에게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는 말을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계속 얘기하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차리라.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지, 어떠한 목적을 갖고 가는지, 교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오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직업에 대해서 직업관은 어떤지, 이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하는지, 내가 돈 버는 수단은 어떤 것인지, 과연 타당하게 돈은 벌고 있는지, 아니면 불로소득이나 잘못된 불법과 편법으로 내가 돈을 버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한 만족으로 하나님을 섬기진 않는지, 내가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일상 모든 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근신하고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흐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공적인 설교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을 다 끄집어내서 일일이 지적하는 건 성경 자체도 그러고 있지 않거니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합니다. 일상 가운데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이해져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내가 그냥 멍하니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눈으로 확인한 바가 없으나 늘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있는데, 그죠? 우리와도 또 다른 존재가 늘 함께 있는 바로
사탄에 대한 존재 때문인 겁니다. 사탄이 사탄으로서 드러나지 않잖아요. 무섭게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공포심을 자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요. 사탄, 이 마귀, 이거를 대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대한 사탄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십시오. 속이는 자, 그죠? 거짓말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우리가 흔히 그림으로 표현한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려서 삼지창을 든 드라큘라 이빨과 함께 무서운 눈으로 검은색을 지닌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가운데 이렇게 사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신지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속이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가오는 그 모양도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경계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할 겨를이 없죠. 왜냐하면 익숙한 형태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올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까요? 가장 달콤하고 우리를 가장 편안하게 하고 우리를 가장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올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짓는지요? 죄가 싫어서 억지로 끌려가는 듯한 모습으로 죄를 짓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지요? 즐기지 않습니까? 우리 죄 짓는 게 우리가 좋아서 짓지 그것을 싫은데 우리가 억지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물론 있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나 자신을 보고 비참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을 잘 들여다보면 죄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작용을 하죠. 무섭고 사납게, 누가 봐도 도피할 정도로, 누가 봐도 피하고 싶을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환영할 존재로, 가장 우리가 보기 좋은 존재로, 가장 우리가 보기에 달콤한 존재로, 가장 우리가 보기에 만족하고 편안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합리화하는 거죠. 합리화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맞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마땅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옳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이 되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데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알지만 속에서 즐겨서 하는 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옆에서 편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볼 때 계산을 해보니 맞게끔 여겨지기도 하고 옳게끔 여겨지기도 하고 이것이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나의 마음속에서 그것이 발휘되더란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지 않은지요? 그죠? 사탄이란 존재는 본인의 존재만으로 드러내기보다는 본인의 기능으로 드러냅니다. 속이는 것으로, 거짓말하는 것으로,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속임과 거짓말과 악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는 달콤한 것으로, 편안한 것으로, 가장 이치에 맞는 것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으로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가능하며 신자가 넘어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냥 명확하게 우리가 싫고 거부하는 것에 대한 죄의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선을 행하겠지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연약한 형태 속에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알맞게 우리를 자극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할 이유를 자꾸 상실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속상해지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찬양도 못하게 하는, 봉사를 해봤자 서로 싸우는데 내가 왜 봉사의 자리에 서야 하냐라는 나의 회의감 속에 어떠한 것도 안 되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게 지금 근신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게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비판점으로 곤두세워져서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나를 방어하는 것으로 내가 굉장히 긴장감이 있지만, 이때가 나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애통이 여겨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자꾸 돌아봐야 이때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8절 읽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러한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답니다.
제가 이것을 약간 청각적으로 여러분의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 음향 효과를 찾았는데, 그게 동물원에서 우는 것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동물원에서 우는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공포보다는 식인이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애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이렇게 우나요? 그죠? 꺼이 울더라고요. 되게 불쌍히 여겨지고 도저히 그거는 틀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틀어주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사탄이 불쌍히 여겨질까봐. 그죠? 우는 사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실 성경에서 매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자 할 때 젊은 사자같이 찢으리라 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자를 인용할 때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우는 사자라는 것은 공포, 그 심판에 대한 무거움, 매서움, 잔혹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과 비교 감히 할 수 없지만 두루 다니며 우리를 찾는답니다. 누구를요? 삼킬 자를. 우리를 먹어서 그 안에 지배하게 되는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삼킴 당하는 거지요. 삼킴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탄으로 뭔가 씌워져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도 사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펼쳐지는 건 단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삼킴을 당하되 내가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거짓과 속임과 악으로 나오겠지요. 여전히 나는 모양이 괜찮은 것으로, 고상한 것으로, 열심히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맺어지는 열매는 속임과 거짓과 악으로 사탄에게 삼킨 바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펼쳐질 수 있음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그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일상이 어떤 패턴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말하는 저도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동일한 패턴으로 날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괜찮은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원래는 이 대적하라는 말이 앞에 놓여서 강조를 띠고 있습니다. 즉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를 대적하라. 그가 너희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면서 너희들을 찾고 있으니 그를 대적하라입니다. 뭘로 대적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대적하랍니다. 대적하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쌓여서 단단해진 것처럼, 우리가 밟고 밟아야 땅에 길이 나는 것처럼, 그죠? 쌓이고 겹겹이 쌓여야 어떠한 것도 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굳건하게 단단하게 고정된 채 그 자리에 늘 지키면서 점점 단단해지는 상태,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죠. 내용을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선 이까지 읽을까요? 21절, 22절이 되게 중요한데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한번 자기네 땅으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에 다시 들릅니다. 다시 들러서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뭘 하냐면요, 너네들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행여나 흔들릴까봐,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 대적 앞에서 허무하게 무릎 꿇을까봐,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에 대한 교회를 그들이 건강히 지켜가야 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놓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기를, 너네들이 이 믿음에 있어서 머물러 있으라.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됨은 영원히 견고한 반석으로 너의 발밑에 흐르고 있으니 그 위에 굳게 서 있으라. 너네가 믿는 이 믿음, 그리고 너네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확실한 보장된 약속이니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어떠한 것이 우리를 헷갈리게 해도, 어떠한 것이 우리를 요동하게 해도, 어떠한 것을 우리의 확신을 흔들리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은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한번 연합해서 한 몸으로 맺어진 그 지체는 어떠한 것도 그 사랑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니 절대 이곳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믿음에 대해서 굳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행여나 흔들릴까봐 믿음을 굳게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볼까요? 16장 4절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말씀이거든요. 15장이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러 가지 1차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목격한 거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퍼져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가지고 헷갈려하는 문제를 회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의한 다음에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한 거죠. 이 규례를 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굳건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근데 보이시죠? 그들이 헷갈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정돈하여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 지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상 헷갈려하지 않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더 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이, 여러 교회가 굳건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있어서 확인하는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8장 23절입니다. 18장 23절. 자, 비슷한 얘기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18장 23절.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나름대로 다 그렇게 하겠지 라고 내버려두는 삶으로 성경이 절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들릴 그 지체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그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서 우리 스스로 회의가 될 그 지체들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굳건해져야 할 것을 독려하는데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어떠한 것에 시험을 당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와 신앙에 대한 회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내가 굳건할지 모르나 나 또한 넘어질 수 있으니 그때는
또 다른 지체가 나를 굳건하게 만들면 됩니다. 지금은 연약한 지체 찾아가서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를 삼키려고 찾기 때문입니다. 지체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며 바울이 그걸 한 겁니다. 전도여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전서, 지금 베드로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볼까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때 나온 건지 아시겠죠? 이 말씀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너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흐름인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에 있어서 본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본인이 배신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생명을 다 걸고서라도 예수님의 곁을 지킨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었죠. 그 다짐과 결단이 공적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드러났단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옆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했던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신실한지를 그렇게 증명했던 것이죠. 그러한 증명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까발려진 겁니다.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죠? 얼마나 면목이 없을까요? 자기가 제자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을 보느라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베드로가 믿음이 굳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가룟 유다는 본인의 삶을 자책하고 나서 목매달아 죽어버렸지만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울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왔더니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라고 기회를 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경험한 베드로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깨트려질 수 있구나, 누구든지 그 연약함 가운데 실패할 수 있구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서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여 이 교회에 지키게 하고 본인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삶으로 베드로가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게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 갈게요. 평소보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근신해 와서 깨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계속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로 연결이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도대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한다는 말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고 마귀가 물러갑니까? 그죠? 그거는 신자의 아멘을 크게 하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마귀는 우리 스스로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의 심령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그 권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내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은 채 공적으로 신자가 있는 앞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아멘이 크게 나오게 되고 뭔가 그러한 호소로 강력하게 뭔가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이 드는 것은 전혀 마귀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대적하는 것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삶과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물론 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 때 물두덩이에 이렇게 그 손을 씻어서 제사장이 들어가는 그런 의식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온 거지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도 가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랍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깨트려진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허덕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하여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 털을 견고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겠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을 유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앞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은데, 지금 베드로의 두 가지 맥락을 우리에게 같이 던져주고 있죠.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을, 굳건하게 할 것을, 마귀를 대적하게 할 것에 대한 우리의 지침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잠깐 고난을 받을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일하심이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난 안 해도 된다. 아버지께서 다 완성하실 것이니 나는 놀아도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늘 두 가지를 같이 던져주고 있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굳건하게 하실 것이며 강하게 하실 것이며 터가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의 잠깐 고난을 당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그리고 11절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2절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말씀에 단어가 있죠.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 고난을 참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이거든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히브리서 12장 11절부터 13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그죠? 저는 다리. 이걸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길을 걷게끔 하랍니다. 힘든 거 알고, 손이 피곤한 것도 알고,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알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다가 다리가 저는 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이 끝까지 순교적 정신으로 버텼던 그 믿음의 순교의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시작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뒷부분은 인사말이라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러분, 계속 우리를 굳게 서야 할 것에 대해서, 근신하여 깨어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붙들려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고 피곤한 손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지고 다리가 절 수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툭툭 털어서 일어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버텨내는 삶으로, 어떤 지체가 실족해서 넘어진다면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일으키는 삶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어느덧 우리의 정신은 해이해져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깨어 있어야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지, 내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갖춰야 할지, 우리 스스로의 일상과 나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